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이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번의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땡.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주인이시면, 우리의 주님이시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살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거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여기는 이제 원래 왕국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왕국에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원래는 이 성부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이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신약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의 주가 누구냐 이렇게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이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이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통치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예수님 부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념을요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스승의 길을, 이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이 제자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승의 삶을 나타내면서 제자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요. 그리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날 것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들의 귀에는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셨거든. 이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은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걸어갈 길이 어느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살아온 모든 삶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시는 고난이었어요.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냐면, 한 사람이 당할 최대의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오해를 받으셨고요, 편견과 모함, 그리고 온갖 시험, 유혹, 공격, 대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지, 그리고 불신, 마지막에 배신까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20, 30년 살아오면서 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은 다 당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고난의 절정,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죄인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것도 모자란데,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이런 유체적 고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죽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이 육체적인 피 흘림, 채찍질 당하는 것, 모함 당하는 것, 침뱉음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고백, 주님 왜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 관계의 끊어짐인 거예요. 관계의 끊어짐.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가 많이 이제 금식 같은 거 하잖아요. 한 끼의 금식, 일주일 금식 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디어 금식 이런 거 하죠. 이런 그런 형태들은 다 뭡니까? 이 육체적인 어떠한 것들을 이제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은요, 그 육체의 고통이 있지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고난 주간에 마음껏 드십시오. 괜찮죠? 괜찮아요. 금식 안 해도 돼요. 미디어 금식 안 해도 돼요. 그 고난 주간에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형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을 항변하는 거예요. 붙잡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이 32절에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와 이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것을 같은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차마 이것을 같은 단어로 이제 번역하지 못하고 이제 항변하다, 꾸짖다,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꾸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꾸짖으셨는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정도로 꾸짖으신 거예요. 엄청 화를 내시는 거죠. 분통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붙들고 어디를 붙잡았을까?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지만 멱살을 잡았을까? 손을 잡았을까?
예수님, 지금 이 베드로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지금 항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요? 예수님이요, 지금 자기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서 죽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제자는요, 이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제자들은 이 스승과 동고동락하면서 스승의 가르침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의 삶도 같이 배우고 살아가고 동의하고 그랬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들을 함께 했죠. 그랬던 자들인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많은 고난 받고 죽을 거야. Follow me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가요,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변할 수밖에. 예수님의 운명은요, 지금 제자들의 운명인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걸 안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아니 그냥 그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서 많이 모아서 이 저 로마와 싸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었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우리가 좌우편에 앉는 게 아니었어?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들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들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그들의 버림받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살 것을 원하고 기대하고 남들보다 더 편안한 삶을 원하고, 그리고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떡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고, 아니 주님 잘 믿으면은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죠? 뭐가 부족한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내가 너무 조금 드렸나? 헌금을 더 드리고 더 많이 봉사하고, 어떠한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드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또 무언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행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주님께 항변하는 거죠. 주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한테 왜 그러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나요? 아니 나에게 어디까지 원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신자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알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닐 거야. 더 믿음 좋은 사람의 길일 거야. 나는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복받고 이렇게 적당히 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그 행동을요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시면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는 것, 고난을 받지 않으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 전체를 뒤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여기 모습이 참 재미있어요. 왜 그러냐면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누구를 보시죠?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의 그 고백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항변은요, 이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의 대표였거든요. 제자들 모두의 생각이었고 모두의 항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34절부터 38절까지 쭉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겪는 고난을요 같이 겪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은 그 오해 중에 하나가 간혹 그 이제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부모들 아니면 이제 자기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놀라셨죠?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받은, 이제 선고받은 사람은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요 그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야 됐어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처형 장소 이 골고다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처형받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문제가 예수님 그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 길을 이 땅에서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그냥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그냥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십자가 나랑 상관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있어요. 지는 삶.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왜요? 나는 더 잘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명예를 얻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요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구들을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형장에 걸어가는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여기 이제 모태신앙도 있고 이제 전도받아서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는 교육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잘 안 들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너 시험 점수 올라가, 너 잘 살 거야, 너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쭉 들어주죠.
막 그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막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너희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조금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에서야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우린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고난이에요.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 길이요 그런 길인 거예요. 우리 길이. 이게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삶을 거부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한 생각을요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으려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가 잘 되려는 것, 이 땅에서 무언가 얻으려는 것, 영화를 누리려는 것, 명예를 얻으려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니 이제 큰 것도 아니고 조금만 잘 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기하는 거 안 돼요.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린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난을요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에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때 그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오니까 또 뭔 얘기를 해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측면이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이 악한 문화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측면이 있지만 아직도 고난을 받고 아직도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회방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구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삶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요, 참 제자요, 참 신자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더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많은 버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더 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죠.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약간 어두워지려고 그래서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거예요. 왜요? 결국은 우리가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죽음까지도 우리는 각오할 그 고난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래서 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제가 20대 때 2000년대였는데 그때는 선교가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이 선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이제 뭐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선교하면 딱 연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순교. 그래서 선교를 생각하면서 순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정말 저 앞에서 나는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요, 계속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만약에 총을 겨누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은 그 앞에서는 안 믿겠습니다 하고 뒤에 와서 회개하면 되겠지. 뭐 내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성경책 펴놓고 이제 갖다 놓고 성경책을 불태울래 말래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만 이렇게 한다 그러고 그 성경책 불태우고 그 뒤에 와서 회개하고 성경책 새 거 하나 사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을 겨누고 고통 없이 죽는 그 앞에서는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 없이 죽으면 되겠다. 그러면 괜찮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문을 하거나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막 앞에서 막 죽이고 이렇게 막 되게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 앞에서는 그냥 안 믿겠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 또 회개하고 뭐 이러면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막 그렇게 살았어요. 되게 이상했죠.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딱 알고 나서 이제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 신앙의 선배들이 나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나 같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복음을 알고 나서요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요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권세가 없으셨을까요? 이 천사들 12군단 되는 천사들이요 그 딱 보내셨고 그들을 다 휩쓸어 버리지 수 없으셨을까요? 그 조롱하는 자들, 침뱉는 자들 누군지 맞춰봐라 했을 때 못 맞췄을까요? 아니요. 다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길을 회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딱 알고 나니까 나도 못하겠다.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 길을 회피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딱 들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인은 부인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순교는커녕 우리 삶에서 조금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할 때 그런 순간이 오면요 우린 무수히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타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은 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차라리 순교면 내가 내려놓을 텐데 순교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잖아.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계속 이 불이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요거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잃은 각오를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지금 그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목숨은 괜찮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란하다는 것은, 이 성경에선 대부분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이제 문란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이 부부 관계 외에 이제 관계를 맺는 것, 다른 이제 남자나 여자와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을 음란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이제 지었던 죄들을 이제 음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믿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가 된 관계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꾸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음란이다. 그리고 이 음란을요, 우상숭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뭐냐면, 우상숭배는 우리가 그냥 흔히들 생각하는 어떠한 이제 금송아지 이런 거 상을 세워놓고서 거기다 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무수히 우리가 의지하는 것 있잖아요. 있죠. 돈, 건강, 뭐 이성 친구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런 운,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더 우선시하는 것, 더 바라보는 것,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것, 동일시되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 막 비방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세대 가운데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무수한 그런 종교 행위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간다면, 복음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즉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이 고난을 받고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삶을 피하면서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들을요, 사탄의 생각이다, 이 성경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요, 이 죽음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이 종교 생활로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하잖아요. 이것으로 나는 그래도 믿잖아, 이 시간 여기 앉아있잖아, 이러한 마음의 그 안위를 이제 느끼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으로 구원을 확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 많은 이 종교 생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려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 그러한 태도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거는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까? 고난이 오는구나. 아싸. 내가 주님의 백성이구나. 와라 고난아. 어제 많이 듣던 건데. 그래서 딱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고난을 피하거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의 제자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또한 우리는 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버림을 받고 많은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꿈꿉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베드로처럼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원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만약에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런 이중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삶, 이 삶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